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도에 있으니 이 사람은 나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 복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라는 착각을 가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조금 난해하게 보일 수 있으나 복음은 하나님의 주체로 하늘의 열매를 함께 맺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하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귀중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경계를 넘은 예수님의 복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는 함께 즐거워하게 될 복음의 양식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복음 전한 자보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살펴보면 27절부터 28절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후반부인 39절부터는 여인의 전한 말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의 전한 말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 가운데 있는 29절부터 38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오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육적인 갈급함이 강하였던 여인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그 물동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영적인 기쁨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가
그 예수님의 가치가 그의 육적인 갈급함을 채운 것이죠. 사람의 변화의 시작,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추수의 열매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추수의 열매를 인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한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저의 자녀는 우리 교회를 다녀야 한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자녀가 꼭 우리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의 깊이를 통해 이 아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뿌렸으니 이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또는 큰 교회들은 시골 교회의 빚을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상경하여, 지방에서 상경하여 수도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것,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들이 신앙생활에 정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전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공공성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신앙한다면, 마치 우리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우리 목사님이 전부인 것처럼, 또는 내가 전한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협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한 기쁨,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인하여 우리가 내가 전하였던 그 사람이 굳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내가 전하였던 복음이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어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줄 때 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여인의 그 외침을 인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 부끄러운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말 많고 소문 많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네 말로 인함이,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어떻게 복음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일 수는 있지만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당연히 우리 교회 수련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빠, 그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한참을 울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언제 만나주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간 기간, 그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를 인하여 흐느껴 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복음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었던 예수님께서 양식처럼 여기셨던 이 복음의 귀한 과정,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함께 세워가는 동안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생의 열매,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복음을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협소한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뿌리는 것이든 거두는 것이든
우리가 그 복음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인하여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